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일 오전은 가장 많이 나누어지는 때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미국 사람들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는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다들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꼬집는 말이죠. 오늘날 세계 기독교에는 가톨릭,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동방정교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파, 분파들이 나누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으르렁거리고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분쟁하는 교회. 이렇게 분쟁하는 교회가 되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죠. 그래서 바울은 문안 인사와 감사를 이렇게 하고 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한 이 분쟁 문제를 꺼내면서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분쟁하는 문제. 교회의 가장 나쁜 모습이죠. 자,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개의 분파로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게 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분파로 지금 나뉘어져서 이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가장 나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사이좋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건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분쟁을 하고 막 파가 나뉘어져서 이게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될 문제, 가장 정말 은혜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은혜가 안 되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바울파가 있죠. 바울파는 무슨 파입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그러니 나는 바울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제 보여진 그런 파가 바로 바울파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나는 오직 담임 목사만 따르겠다. 이런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죠. 담임 목사만 따르겠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이런 잘 아니까 그 정도 하고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아볼로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학문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또 말을 잘하는 언변에 아주 뛰어난 사람. 언변에 뛰어난 이 아볼로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고 또 이 언변도 아주 뛰어나고 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밑에서 잘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시키죠. 자세하게. 그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이 아볼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 아주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그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로 한 사람, 이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이렇게 아볼로는 지식이 많고 헬라적으로 아주 세련미가 넘치고 또 언변이 좋아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 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많았어요. 좋아할 만하죠, 그죠? 지식도 많고 세련됐고 또 설교도 잘하고 저부터도 좋아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따랐어요. 하지만 이러한 파당이 일어난 것은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일어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만든 거죠. 바울과 아볼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불화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아볼로를 아주 훌륭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아볼로도 역시 이 분쟁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갔다가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분쟁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만든 거지 바울과 아볼로가 이런 분파를 조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또 개바파가 있어요. 개바파. 개바파는 베드로파죠.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의 이름이 개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중 가장 으뜸이 가는 이 베드로를 최고 지도자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파가 이 개바파입니다. 개바파. 네 번째로 그리스도파는 뭡니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요,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나는 아볼로파도 아니고 개바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고 나는 오직 예수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죠. 정치적으로 말하면 뭐 여당, 야당 그러면 나는 여당도 아니고 나는 야당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당이야.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생긴 파가 그리스도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파를 만들게 된 거죠. 한 파를.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너 잘났냐 나 잘났냐 하면서 반목하고 분쟁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입니다. 정말 속된 말로 꼴불견이죠.
교회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뇌파로 이게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대목이 분쟁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 분쟁했던 고린도 교회가 분쟁했던 그 원인은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이에요. 참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많아요.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보고 나와야지 사람 보고 나오면 안 된다. 알기는 다 알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분쟁의 원인이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들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아볼로, 게바라고 하는 인간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주의종들밖에 없으니까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이건 아주 나쁜 거죠. 이건 아주 심하게 말하면 뭡니까? 인간 숭배입니다. 인간 숭배. 우리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나오는 것은 이건 인간 숭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인간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타락이죠. 아마도 당시 각 파담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들을 신격화하는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참 심각하죠. 고린도 교회 엄청난 이 타락의 타락.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나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목사를 보고 교회를 나오거나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내가 떨어지지 않고 믿음생활 구원받는 믿음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요. 믿습니까? 네.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시험이 들면 바로 교회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쓰러지죠. 쓰러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지 사람 보고 교회를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쟁의 이유예요. 분쟁의 이유. 간단하지요. 단순하지요.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도들 사람이잖아요. 그 사도들에 대한 집착, 너무 그 큰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가 사분 오열돼서 이렇게 분쟁하는 이런 결과가 되었다 이거죠.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분쟁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뭘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뭘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합하라.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눠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크게. 같은 말을 하고, 다시요. 크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분쟁하는 바울의 권면. 그러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앵무새처럼, 또 아니면 똑같이 나오는 노공기처럼 그렇게 따라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것은 앵무새나 노공기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마치 음악을 할 때 여러분 합창과 같은 것입니다. 합창. 여러분 솔로 혼자 하는 솔로도 좋지만 여러 명 혹은 수백 명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는 합창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우리 성가대도 그렇잖아요. 장엄하고 우렁찬 그 합창을 들으면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감동을 우리가 받습니다. 합창단이 그 멋진 소리를 어떻게 낼까요?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람마다 파트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어떤 사람은 엘토, 어떤 사람은 테너, 어떤 사람은 베이스, 어떤 사람은 합창 가운데서 솔로. 이렇게 다 그 합창 단원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 하나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합창단이 아주 피나는 연습을 하죠. 아주 그냥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이 삑소리를 내면 그 합창을 다 망치는 거기 때문에 합창단들이 얼마나 하나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합창단원들이 노력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수백 명이 다 각기 불러도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합창이. 그 합창에 엄청난 감동이 있고 굉장한 은혜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그 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하고 이게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말은 악기 연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나 피아노, 첼로, 드럼이나 모든 악기들이 다 다르고 하나하나 볼 적에는 다 제각기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많은 악기들이 연주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연주가 되잖아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합창을 하듯이 악기 연주를 하듯이 그렇게 온전히 합하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의 부당성에 대해서 바울에게 심하게 질타와 책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쟁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도 책망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책망을 받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죠. 바울이 책망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간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가 나뉘어져서 분쟁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나뉘어진 게 아니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분쟁을 하느냐 이거죠. 나뉘어져서. 바울의 책망과 질타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아니다 이거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지 바울이 아니다. 바울이. 그런데 왜 바울을 숭배하느냐 이거지. 왜 너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나뉘어져서 분쟁하느냐 이거예요. 왜 인간을 숭배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세 번째 책망은 13절 이하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16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분쟁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엄청난 책망과 질타를 지금 이렇게 따갑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책망받지 않으려면 화목해야 되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죠. 숫자가 많든 적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것은 국론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좌파와 우파라는 것으로 이게 갈라져 가지고 국론이 참 이게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 우리 사랑하는 다 형제요, 민족이요, 동족이요, 그죠? 우리는 하나인데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이것도 안타까운데 또 우리 남한에서 또 국론이 또 둘로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국민들만 속상하죠, 국민들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온전히 합하려고 하면 첫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네 분파로 갈라지고 분쟁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죠. 물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교회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인 바울과 아볼로나 이 게바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나님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분파가 되고 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목사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거나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이런 사람 중심을 우리는 초월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버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 가지 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중심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의 다양성.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뭐 성도가 적지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예?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진리 문제가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이단이 아닌 이상,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 했잖아요.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을 보더라도 보세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꽃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 꽃이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지루하겠어요. 그죠? 모든 여길 가도 노란색, 저기도 다 노란색이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꽃을 만들지 않고 뭐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 뭐 검정 꽃, 뭐 주황색 꽃, 아주 가지각색의 각양의 그런 꽃을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꽃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다양하게. 60억이 넘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다 다릅니다. 형제들도 다르고 쌍둥이들도 달라요. 자세히 일어나서 쌍둥이도 가까이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뭐가 달라도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이 다양성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늙었어? 저 사람은 이렇게 이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났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이단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다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제일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나부터도 간사하니까. 나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뭐 이게 해놓고 또 작심삼일에 며칠 가지 않아가지고 또 내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 또 약속대로 안 하고. 그러니 나부터도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다 다르고 또 그 마음들이 또 다 귀한 또 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어떤 단체든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져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가 된 거지, 다른 거 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서로의 다양성,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이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가 다 인정해주고 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가 왜 네파로 이렇게 나뉘어졌는가, 왜 분쟁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잘 깨닫고 교회 안에서 절대 분파, 분쟁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힘쓰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